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안에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이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얽혀 있고 해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어디에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대부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것 소유하고 누구에게나 제약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자유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이들은 공허함을 토로합니다. 어떤 유명 배우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내 안엔 텅 비어 있었다 라고 말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또 자유롭고 싶어서 딴짓을 해도 계속 공허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이 사슬이 우리 영혼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외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방되어야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참된 자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8장이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뭔가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자유를 좀 만끽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이 정말 내면의 처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은 자유롭고 싶어서 발부둥 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자유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눌리는 것부터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야. 율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학 왔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 밑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죄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율법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된 율법은 곧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처절하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법이라고 말한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헬러로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하는 원리,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노무서란 원칙적인 의미는, 기본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떤 지배하는 원리예요.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력과 같은 것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간을 예외 없이 지배하는 영적인 중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중력은 다시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힘을 다져도 죄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 비극입니다. 이 사망의 법, 이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죄법이.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지만 왕권의 절정에 있던 시점에 한순간에 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2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왕입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속은 죄책감과 사망의 공포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지배력입니다. 결국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장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해방하였다라는 헬라 단어는 헬레우 테로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하였다는 것은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이 해방의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비유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백 톤의 아주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여러분, 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력은 그대로입니다. 수백 톤이니까 더 많이 당기겠죠.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인 양력이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는 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죄의 유혹과 사망의 공포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진단만 할 뿐 치료할 힘은 없습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다 정죄하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위로자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 의지로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죄의 중력을 뚫고 거룩한 삶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복음을 성결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성결교단에 가면은 이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희 목사님이 한 개를 더 붙였죠. 축복의 복음까지 붙여서 오중복음이라는데 보통 사중복음이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 중에 성결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중생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을 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입니다.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주 안에, 내 안에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을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중력을 뚫고 거룩한 삶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절로 이제 작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헬라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순히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 육신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인간 존재를 사르크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 이 푸념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6절은 이 두 방향성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프로네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지향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향,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이 프로네마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욕망 따라 영원한 것보다 현재를 추구하고 거룩함보다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자유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육신의 소욕, 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게 자유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자유입니다. 욕망을 억압하지 말고 마음대로 욕망을 추구해라.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자유는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권원에서 끊어진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성경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정말 한심하고 이 얽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는 거 보면 저 참 자유가 없는 물이다. 술 한잔 하자고 회식하는데 예수 믿어서 나는 잘 못 먹겠다 이래거든. 술도 제대로 못 먹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사회생활 할 때 남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저 쪼다 같은 놈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유두리가 없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죄에 얽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본래 목적을 이룰 때 하늘 날아야지 본래 목적이 맞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도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따라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함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먼저 보며 세상 정보에 마음이 빠집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제일 회개해야 될 게 이건 아침에 울리면은 진동 울리면은 깨서 손을 딱 펴면은 뉴스부터 제가 근성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합니다. 내일은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 뜨면은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봐야지. 네. 또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오해가 교회 안에서도 참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해 많이 받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갚아줘야지. 이래 분노를 따릅니까? 아니면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인도를 따라 용서합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 제 유혹에 빠져올 때도 아무도 모른다. 그냥 한번 해도 돼. 한 육신의 속삭임에 동조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 보고 계신다?
이 성령의 경고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수시로 일어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막, 예, 하루에도 수백 번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 네.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좀 시키면 들어갈 것 같은데, 은밀한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찾아옵니다. 저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 나이도 있고, 목사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이만큼 하지,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이 예배 드리지만은 막 생각이 막 다른 데 막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문제에 가 있을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적인 순간들에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성령의 양력이 우리의 영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 구별합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합니다. 신앙 지식도 많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영인이만 빼고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의 신앙 경륜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구분이 되는데,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보면 다 보이겠죠. 여러분 이 구분이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대화 몇 번 해보면 또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너무 막 겁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 대화해보면 알고 하는 일 말해보면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수협이 왔잖아요. 수협이 오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유혹을 뚫고 와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양산에서 박이원 사님 올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오면은 차비도 많이 드는데 차도 막힐 텐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막 뚫고 오잖아요. 전부 다 막 뚫고 오잖아요. 우리 영인이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어쨌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는 여러분 현재 생명과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면은 담력을 얻느냐 하면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부 소유로 가득 차 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좀 소유를 택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소유보다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의 존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저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하고 눈물 콩을 흘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믿게 됐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움켜잡은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안 가지더라도 우리 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때? 그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너 죽인다. 가 제일 겁나는 단어잖아요. 너 가난하게 된다. 이 겁나는 단어잖아요. 자본주의. 그런데 성경이 충만하면 가난해도 괜찮아. 뭐 내 떳떳하게 살면 되고 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 앞에 기죽지 않고 당연하다. 죽인다. 죽이라. 나 산다. 그러니까 누가 또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겁 안 나지요? 목에 칼 들어오면 와 어때? 뭐 하늘나라 가면 그만. 우리 최순봉 군사님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뭐 하늘나라 가면 좋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받는 자유입니다. 괴롭습니다. 자꾸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더 얽혀 들어갑니다. 그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 않으래요. 인간이 괴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 자유는 책임이 있다 합니다. 성령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과 편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 꼽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자유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뻐할 때 사용하는데 능력이 점점 자유가 더 큰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자유하면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얽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